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느 날 그의 제자들을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모아놓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하는 그런 물음입니다. 이럴 때 이들의 대답 가운데서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그 선조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합디다 라고 하는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의 제자였지, 그리고 나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물음이었습니다. 이럴 때 오늘 여기 성경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내가 복이 있다, 너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서 너의 신앙이 이제 복이 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이제 하신 것을 오늘 우리는 여기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나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구약시대 보면은 아브라함 같은 사람, 이삭 같은 사람, 야곱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은 정말로 복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가인 같은 사람, 에서 같은 사람, 사울 같은 사람은 신앙을 가졌는데 그들의 신앙은 복된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사울과 같은 신앙이 되지 말라고, 가인과 같은 신앙이 되지 말라고 우리는 설교도 하고 교훈도 하고 교육도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베드로를 중심한 사도 요한, 야고보, 이들을 통해서 정말로 복된 신앙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됐고,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하나님의 그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거 우리 잘 압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는 신앙을 가졌는데 그의 신앙은 복된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가룟 유다의 신앙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했으면 제게 좋을 뻔하였다. 여러분, 복이 되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려웠던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야, 너는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아니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라고 말씀한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말할 필요 없습니다. 사도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을 중심한, 특별히 브루스가 아골라 같은 이런 가정들, 여러분이 이런 가정들을 통해서 사도시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정말로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개척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에서 이루어졌던 이런 사건들 우리는 너무 잘 알지요. 하나님 앞에 복이 되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에 힘을 썼던 사도 바울 사역에 힘을 썼던 브루스가 아골라 이 가정을 사도 바울은 잊지 못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로마서 16장 3절 이하에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루스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 놓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브루스와 아굴라 이 두 내업은 정말로 복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동역자인 그 역할을 했던 이 가정을 가리켜서 저희들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도 내어놓은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데마 같은 사람은 아마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 사역에 아마 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디모데후서 4장 10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오늘 우리가 21세기에 참으로 어려운 이런 시대에 우리의 신앙에 어떤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역사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두말할 필요 없이 우리는 복이 되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종교의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요,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의 사람인 나와 여러분들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복이 되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시대, 이 시대에 이루어야 할 저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복이 되는 신앙은 어떤 신앙을 가리켜서 복이 되는 신앙이라고 하는가? 첫째로 복이 되는 신앙은 따라갑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 여러분, 복이 되는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 오늘 여기 성경 본문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모든 사람들이 그때 당시 예수님을 인간의 하나의 선지자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이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서 우리의 삶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살아계신 이 주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었다. 여러분, 살아계신 이 주님은 우리를 천국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다음에 천국을 가서 살 것입니다. 살아계신 이 주님은 오늘 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주의 종들,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의 기도를 하신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는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이 살아계신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삶을 살아서 역사하시면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면서 살아 역사하신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이게 합니다. 제가 종신신대원 공부를 할 때가 74년 수원 창원덕교회 한명수 목사님 계신 분이 저들어와서 교육전사 일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74년도 수원 창원덕교회 한명수 목사님 교회에서 교육전사로 사역을 하고 신학을 졸업하니까는 심호전사로 사역을 하라고 그래요. 심호전사 사역하니까 강주사 고시에 합격하고 노예에서 인허를 받고 그 다음에 1년 있다가 목사가 되니까는
나한테 강단을 맡겨놓고 이 양반이 미국에 훌러신하게 공부를 하러 떠나십니다. 그래서 목사님 안 계신 동안에 대략 1년 동안 강단을 지키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공부를 마치고 돌아올 때, 목사님, 저는 서울 가서 교회 개척할래요. 그리고 강남구 삼성동 바로 교회 맞은편은, 우리 교회 맞은편은 강남중앙침례교회, 그때 김충기 목사님이 사역을 하셨어요. 좀 더 지나가면 신사동 광림교회, 소망교회, 뭐 이러한 교회 있는 지역에서 건물, 한일라켓 건물 바로 4층, 바로 우리 교회 옆에가 지금은 강남구청에 옮겼으면 바로 옆에가 강남구청에 있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1980년 6월 1일 날 처음으로 창립 예배를 드리고, 아무도 없는, 교인도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어린 자녀들 3남매 품고 사랑하는 아내와 5 식구가 기도하면서 교회를 시작을 합니다. 전도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지역이 어렵고 부족한 종이니까 교인들이 잘 안 모여요. 한 2년 동안 애쓰고 사역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교인들을 한 150명 정도 모아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더 기도해서 하여튼 교회 땅을 사자고, 그리고 교인들한테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데, 그날의 수요일 날 저녁입니다. 이 교회 건물이 이상하게 이 구조가 되었어요.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 가지고 빙 한 바퀴 돌고, 또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빙 한 바퀴 돌고, 가운데가 이런 홈이 후 이렇게 빠졌어요. 이런 이 사람이 당기는 그 복도에 이런 난간 대설을 이렇게 세워놨는데, 이거 참 공간이 넓어요. 그래서 좀 위험하다, 애들이 좀 위험하다, 그런데 뭐 별일이 있겠는가 하고 그냥 지나쳤어요. 수요일 날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 지금 권찰인데 그때 미화라고 하는 애가 초등학교 아마 다닐 그런 때였어요. 나는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미화가 들어와가지고 문을 활짝 들어와가지고는 이제 우리 이동인 집사라고 그 집사님을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애가 소정이 은일이, 이소정 이은일, 그때 5살 아마 4살 그렇게 먹은 애 같아. 근데 아무래도 그 애들이 이제 밖에 이 복도에서 이렇게 놀라 그러고, 저희들은 안에서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는데, 떠드니까는 밖에서 놀아라 그러고는 예배를 드리는데, 이 미화라는 애가 그 집사님 2분을 막 급하게 데리고 나가요. 아무런 느낌이 이상해요. 그래서 설교를 빨리 마치고 무슨 일인가 하고 왔더니 은일이가 여기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 했더니 이 건너편에 해성병원에 데려갔는데 받아주지 않아서 저 한남동에 있는 순춘향병원에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춘향병원에 제가 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나는 애가 죽는 것을 그때 처음 보는 거예요. 은일이라는 애가 이동영 집사님 아들 은일이라는 애가 죽는데요. 응급실에 실렸는데 온 몸을 그냥 부은대를 감아놓고 애가 죽는데 얼굴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얼굴이 새파래지대요. 그러면서 얘가 2 손을 딱 이렇게 모으면서 발발 떨면서 애가 죽어가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힙니다. 어려운 지역에 개척교회 시작해서 이제 교인들 한 150명 모여서 이제 땅 사자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그런 상황인데 애가 죽어가는 겁니다. 내가 너무 기가 막혀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저한테 마음속에 이런 음성을 줍니다. 정 목사 기도해라, 그런 마음이 온 거예요. 그 애를, 죽은 애를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애는 죽으면 안 돼요. 이 애는 죽으면 우리 교회 문 닫아요. 하나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막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아멘하고 눈을 뜨려고 하는데 두려워서 애가 죽었을까 봐서 그 기도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그걸 못 하겠는 거예요. 못 하겠는 거예요.
아마 제가 모름을 쳐서 한 30분 동안 기도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라고 눈을 뜨는데 아직까지 죽지 않고 얘가 발발 떨고 이렇게 죽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죽어가는 애 붙들고 기도하니까는 그 담당 의사는 죽어가는 애 붙들고 기도한다고 나를 아주 이렇게 못마땅한 모습으로 내려다봐요. 의사 선생님, 이 애가 어떻게 됩니까? 하는 말이 지층의 컴퓨터실에 마지막으로 한번 촬영하러 내려갔는데 그 순간, 내려가는 순간에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곧 죽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죽으면 안 돼요. 다시 얘를 또 붙들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요, 평안이 와요. 평안이 와요.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하고 눈을 떴는데 이 애가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애가 숨을 정상적으로 쉬면서 애가 얼굴이 정상적인 화색으로 돌아오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애가 건강으로 지금 살아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살아계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사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장로님들 어떤 때는 교회 사역하시다가 피곤하시지요? 피곤하신 그 자리에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들 힘드시죠? 여러분들의 사역 가운데, 여러분들의 그 힘든 가운데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저는 그때 이 사건을 체험한 이후에 제가 아마 그때 이제 전 목사가 좀 된 것 같아요. 정신이 버떡 차려지고요. 정신이 버떡 차려지고,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구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기 와서 계신 우리 장로님들, 저는 장로님들 존경해요. 어떤 때는 하기 싫은 일도 장로님이기 때문에 하셔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 존경해요. 모든 일을, 굳은 일, 좋은 일, 치마폭에 그것을 품고 기도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우리 권사님들 존경해요. 여러분, 그런 헌신 속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노예와 자유는 공존하지 않는다. 에브라함 링컨의 유명한 말입니다. 링컨 대통령 노예 해방을 위하여 남북 전쟁을 치를 때입니다. 어느 날 노예 해방을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모든 장관들이 백악관에 나타나 링컨을 협박합니다. 당신이 노예 해방 운동을 계속한다면 우리 내각은 총사퇴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알아서 하십시오. 이 말을 들은 링컨은 하루만 생각할 여유를 달라고 한 뒤 기도실에 들어가 밤새도록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바른 길이 어디 있는지, 의로운 길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밤새 기도하고 나서 아침에 강요들을 불러놓고 다음과 같이 그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자유와 노예가 공존하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에브라함 링컨이 어떻게 해서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한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이 되는 신앙, 두 번째로 복이 되는 신앙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줄 알고 감사하고 겸손한 신앙의 삶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 본문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은 너가 잘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너가 아는 것이 있어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그렇게 고백해 했다라고 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이렇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교회에서 목사님으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봉사하며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사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목사로서 사역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세움받아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그 말이에요. 크신 사랑. 에베소 2장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인하여, 큰 사랑을 인하여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요, 인도함 받아요, 교회에서 사명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 앞에 사도 바울의 고백, 고린도서 15장 10절 유명한 고백이지요.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움받은 목사인 나, 하나님으로 세움받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겸손한 신앙으로 삽시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은 물리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붙들어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할 때 하나님이 붙들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셔야 돼. 목사가 목회 사역할 때 하나님이 붙들어줘야 돼. 하나님이 붙들어줘야 돼.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소원. 시편 17절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헌신하면요, 우리 장로님들 가정에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소원을 들어주는 거예요. 소원을 들어요. 장로님이 되셔서 더하는 복을 받으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복이 되는 신앙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이요, 교회를 잘 섬기는 생활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 보면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 잘 섬겨라 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탁한 말이,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누구 교회?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 주님의 교회를 우리가 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잘 섬겨야 됩니다. 장로님들이 잘 섬겨야 됩니다. 잘 섬겨야 돼요. 교회가 희색되지 않도록, 개혁주의 신앙이 약화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에서 약화되지 않도록 우리가 교회를 잘 섬기는 우리 주의 종들, 특별히 잊지 말아야 할 것, 거룩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거룩성, 교회가 거룩성에 파괴되면 교회는 안 돼요.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거 알지 못하느냐?
우리에게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는 사람은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고 교회의 거룩성이 보존되도록, 여러분, 교회를 잘 섬기는 우리 성도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모두 항시 주님의 종말을 인식하며 의식하며 살아야 돼. 성경에 보면은 때란 말이 있을 때, 이 헬라에 보면 카이오스라는 말과 크리오스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세상 사람은 이 때를 그냥 막연한 때로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때를 말할 때 종말의 때를 말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 준비하고 깨어서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막연하게 그냥 이렇게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시 종말을 의식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잘 섬기려면 교회에서 진실과 성실의 원칙이 무시되지 않아야 돼. 교회가 진실과 교회가 성실과 이것이 무시되어서는 안 돼.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 마지막으로 교회를 우리가 잘 섬기려고 할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이 있다고 그것을 피하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돼. 교회의 어려움은 먼저 목사님이 감당을 하고요, 교회에 힘든 일이 있을 때 두 번째 타자 되신 분이 나오는데 누굽니까?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장로님들이 기도하면서 권사님들이 다 그걸 안고, 일반 집사들, 평신도들은 그냥 뭐 말을 할 수 있지만 우리 당에서 그것을 다 기도하면서 안고 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 우리가 교회 힘들고 어려운 것을 확 품고 나가면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시. 옛날에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 했지요. 나무 멍에가 무겁다고 그걸 내려놓았더니 그의 앞에 새 멍에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 있어요. 감당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할렐루야.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장로님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복이 되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 장중에 붙들려 하나님의 역사 이루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